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초랑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월부터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삶이 흔들릴 때 붙들어야 할 영적 진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붙들어야 할 영적 원리. 오늘 그 큰 주제 아래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광풍을 지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이 정도 큰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병원마저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을 지나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 시대를 보면 정말 세상적인 그 공격과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히터 좀 다 꺼주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어디 가도 위기다, 어디 가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방이 위기이다.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고 또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 모두가 다 그런 위기를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인생의 그 광풍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 발짝 더 내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상황에 처한 한 그 무리가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편안한 그 항해는 아니고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어요. 276명이라는 그 사람들. 거기에는 백부장과 군사들도 있고요. 또 잡혀가는 바울과 함께한 죄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운항하고 또 노를 젓는 선원들과 선장, 그리고 그 배의 선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은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불어서 기분 좋게 출항을 했는데 얼마 못 갔어 14절 말씀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순풍은 온데간데 없고 큰 폭풍이 몰려옵니다. 이 폭풍이라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폭풍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폭풍, 광풍 어느 게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폭풍도 엄청난 거지만 더한 바람, 광풍이 배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얼마나 이 폭풍과 광풍이 큰가.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체념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노를 닻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저 바람이 그리고 파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배가 이 광풍에 밀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거룻배를 겨우 가판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 거룻배가 뭐냐면 큰 배가 이제 항구에나 또 그 해안에 정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배들을 싣고 다닙니다. 혹은 그 배가 파산하게 됐을 때에 그 작은 배를 타고 탈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소수가 탈 수 있는 그 작은 배가 거룻배입니다. 그걸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묶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다가 바다에 닻을 내리지만 계속해서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배가 파손할까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모든 짐들을 버리고 항해에 필요한 장비마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며칠 동안 이 폭풍이 계속해서 밀어왔다는 겁니다.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어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간다.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라고 희망을 잃어갑니다. 설상가상 21절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정신도 없고요, 먹을 겨를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얼마나 이 광풍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만, 죄수들만 혹은 그 군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자인 바울도 그 배를 타고 함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릴 만한 위기의 순간, 그런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이해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버지, 아들, 남편, 직장에서 그 위치를 얘기해요. 교회에서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위치일 뿐이지 정작 나의 정체성 아니에요. 회사 사장이든 선생이든 학생이든 그것은 내가 거쳐가는 이 땅에서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그 위치가 나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진짜 나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 발견된 정체성이 진짜 나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위기가 오면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의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그 풍랑과의 사투로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어요. 선원이든 군사든 선장이든 백부장이든 그 배의 주인인 선주이든 제수들마저도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이 배가 파손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 배가 부서지면 자기들도 이 배와 함께 물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운 내십시오. 이 배는 잃어버려도 우리의 목숨은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에 바로 지난밤에 우리가 이렇게 폭풍과 광풍과 함께 사투를 벌이던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야.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나온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야. 이 말씀에 따르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주님이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뭡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종이 누굽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그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형편이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여러분의 인생의 큰 배가 자초되고 파손된다 하더라도 이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이 위기를 당하고 이 배가 파손되면,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마저도 깨어졌다, 잃어버렸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섬긴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인으로서 섬기는,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 당시에 종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인을 따르겠습니다, 주인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주인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의 표시로 주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존재, 삶을 통해서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상황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태풍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랫동안 먹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는 이렇게 그 상황을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정말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까지 온다는 거야.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그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배합니까? 예배당에서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위기의 자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자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 소망마저도 끊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을 붙드는 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언제 받으실까요? 주일날, 수요일, 여러분 정한 그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기쁨이 사라지는 그 순간, 괴로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서도, 광풍에 떠밀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체념의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절망에 빠진 여러분들 계십니까?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살 길이 무엇일까요? 장차 나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또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예배할게요. 상황이 좀 풀리면 기도할게요.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교제할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기쁘든 슬프든 괴롭든 마음이 아프든 뭐 영적으로 다운이 돼 있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뭔가를 차리려고 해요. 마음을 좀 추스리고 옷을 좀 가다듬고 내 생각을 좀 다스리고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해 놓고 어딘가에 가서 예배드리겠다. 아니죠. 여러분, 추스리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고요. 또 정리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죠? 뭐 이 상황을 다 접어놓고 정리해놓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상황, 풍랑과 그 광풍이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위기 때는요 평소보다 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기의 때에는 평소보다 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에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부하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부분은 뒤에 묵상할 텐데요. 바울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다. 바울이 말한 바 언제입니까? 어제 상황. 어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말씀에 귀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풍 계속해서 몰아치는 그런 위급한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있는 낮과 밤을 분별하기도 어려운 정말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잔잔할 때 모든 상황을 다 갖춰놓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칩니다. 상황에 과몰입되어서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혼이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정작 그 상황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성경을 읽어보세요. 항상 그 위급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기 때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선원이든 백부장이든 군사든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울만은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요동하지 않고 배가 무너져 파손돼서 가라앉고 있는데도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누구도 이사야도 모세도 위대한 인물도 두려워하셨다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이 왜 생긴 걸까요? 언제 생깁니까? 소망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살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큰 바다를 지나갈 때 이 배를 의지하고 가요. 이 배 붙들고 가는데 이 배가 부서집니다. 붙들 게 없어요. 그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뭐 걱정이나 염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도 있었지만 이 두려움이 엄습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두려워서 내려오는 거. 더 이상 못 가는 그 상황입니다.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요,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렸다. 지금까지 뭘 붙들고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큰 배를 붙들고 있었던 거야. 이 배면 나를 지켜주겠지. 이 배면 내가 안전할 거야.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대상은 그 배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큰 배는 부서지고 파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그 두려움의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두려움이 뭡니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제 의지할 곳이 없구나 할 때 주님을 말씀하시면 그때 어떤 고백합니까? 주님밖에 없군요.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이 바울의 상황처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붙든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배를 붙들고 있고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과 여러분의 집, 재산, 뭔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 다 소용 없어질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가 그런 고백을 한 데가 언제입니까? 바로 어젯밤이었어요. 어젯밤에. 그리고 이 새벽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어젯밤의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정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 눈앞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어젯밤. 그리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요란한 온갖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그렇죠? 바람 소리, 파도 소리, 파도가 배를 때린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 지르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고 언제 생길까요? 바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3월 첫날이에요. 3월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된 일상,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일들, 그리고 다급한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잠시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지만, 그것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서는 결단, 말씀 앞에 서는 용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기의 때에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굴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위기, 그리고 혼돈, 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위기 앞에서요, 그는 사명을 따라갑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래 먹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이야기한다니 사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존 자체가 사명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살아남는 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사명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았다 하고 집에 와서 피곤한 육체를 걸고 휴 하고 잠깐 한숨 쉬고 또 그 다음 날 또 치열한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런 상황, 숨만 붙어 있으면 살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슨 이유로 존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에 위기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아니 인생 자체가 그런 위기의 연속이에요.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과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힘듦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지만 더 편한 인생, 더 즐거운 인생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슬픔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또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 슬픔들을 우리가 지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또 앞에 두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 그것을 피해가고 싶지만, 없이 살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나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살 소망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요, 사명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살 의욕도 없고요, 그것을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용기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바로 사명이에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내가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과연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명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 갈까요? 로마로 갑니다. 그의 큰 사명이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그 사명이 끊어질 위기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명을 눈앞에 두고 여기서 끝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너가 이 위기에서 내가 너를 구해줄게. 배가 파산해도 내가 살 거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살아가야 할 사명, 여기서 인생 끝나지 않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야 된다. 누구 앞에요?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영웅은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없으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또 큰 일을 한다고 해도요, 사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시민으로 살고 또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없다 하더라도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그런 리더십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276명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276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요, 백부장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대단한 권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이 있고요. 그 배 선원들을 통솔하는 선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배의 주인, 막강한 재력을 가진 선주도 있어요. 27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 배의 출항을 앞두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잘못하면 배만 잃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상적인 리더십과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결정을 하면 배가 출항하는데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 지금 항해하기에 딱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작 그런 지도자들, 세상의 권력과 지도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출항했을 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배를 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죄수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바로 이 바울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생명,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사명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어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고난 순간에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다른 것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이끌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위기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 위에 있는 백부장도 선주와 선장도 아닌 죄수인 바울, 그러나 사명받은 사명자인 바울을 통해서 그 배의 운명이 맡겨졌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연합교회 공동체, 이 정관과 부산과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운명이 맡겨진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입니다.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이 죄수 바울이 이 배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당하는 그 위기와 고난을 내가 극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 배를 타고 있다면 그 배에 수많은 276명이라는 영혼을 바울에게 맡겨셨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 내 가정 경제만 위기다, 그것만 극복하려고 보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가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배에 태우셨어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광풍을 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지나려면 세 가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강풍을 잘 지나감으로 그 강풍 다음에 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마음의 생각이 변할 뿐입니다. 주님, 내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잠시 미뤄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풀리면,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미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붙들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목숨보다 사명이 우선이다. 주님,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명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명 내가 놓치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그 사명 때문에 살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 사명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276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지식과 경험과 자신이 하신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길을 쓰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 앞에 인생의 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 소망마저 떨어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체념하여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등소리가 뚫릴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앉아있게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사정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광풍이 부는 그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뒤로 후순위로 눌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광풍과 비바람과 파도와 폭풍 같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가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그 순간 내가 의지할 뿐이야,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피할 산성이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모든 것들을 신뢰할 뿐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황을 초월해서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님이여 나의 사명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을 내게 맡겨주겠다 하신 그 사명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 저도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고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고 내가 너를 이것을 하고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붙들어야 할 사명, 내가 달려가야 할 사명,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힘이지 않게 해주시고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한 사명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주변의 상황과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들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명을 들고 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 가지 기도 제목 기도했다면, 개인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공동체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장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이 세 가지를 붙들게 하시고 정체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목장,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목장도, 우리 교회도 사명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명에 이끌리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간다며,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사명자가 되기 원한다며,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든 목장에서든 우리 연합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삶,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우리 목장이 존재하고 왜 모여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모여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명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려내며 죽어간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신 너에게 맡겨주신 그의 생명과 그의 안전과 그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며 구원해내는 영혼 구원하는 사역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되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잘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짐을 통하여서 우리 목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수행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를 수행하여 주시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경험의 역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우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 첫날이고요. 내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고 새로운 학년을 진급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새학기에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와 또 진로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체력, 지혜와 모든 것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타지에 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새학기에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또 어르신들 새로운 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 봄의 역사,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변화와 전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성장과 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학기 새 봄을 맞이하면서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의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고 진급하고 또 벌써부터 기숙사와 학교에 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체력과 건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그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들과 함께 아름다운 영향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낯선 곳에서 생활할 때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동력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또 물질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감당해 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능력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공부할 때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몫을 공부해야 되는지 깨닫게 알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꿈과 미래와 진로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공부와 진학과 진로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껴며
하나님을 기쁘시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회 감당하는 저를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한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곳에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간섭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시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들뿐만 우리 부모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제 성공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새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가치관과 생활습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시는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전보다 더 많은 날되냐 이전보다 더 지금 찾고 가시고 주의 동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고통의 은혜를 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분들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돕는 후임 동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 또 교사, 목자들 각 자리에서 영적 리더십을 잘 발현하고 발휘함으로 그 은혜가 모든 섬김의 현장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다음 세대 또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과 꿈과 계획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적합하게 섬기는 일꾼들과 사역자들과 봉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이 영적 리더십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부임동사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능력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아름다운 영적 리더십의 위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 가운데 주여 영적 리더십을 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사역자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세워주시고 안수님을 세워주시고 권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모든 기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조력자와 헌신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목자, 목녀, 목녀들이
아름답게 목장을 섬겨가기에 그 목장 안에서 영적 인식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복원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목장을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병고침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게 목장을 잘 세워나가실 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교사 목자를 세우셨으니 다음 세대 자녀들 아름답게 기도로 양육하며 믿음을 세워나갈 때에 아름다운 때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베푸는 뒤에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양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각 모든 승림의 현장에 있는 모든 봉사자들이 아름다운 영광의 대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정과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정을 간구하고 나갑니다. 주여 이끌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봉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는 주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과 목장 식구와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필요한 영역, 우리 사회,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병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에서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와 치유 역사를 간구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수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아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서가게 해주시고 수아가 온전히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의